우리가 계속하여서 지난주부터 민수기 16장, 특별히 1절에서 3절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민수기 15장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민수기 15장 41절에서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16장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할 정도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이 이야기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문맥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행간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참 이게 세상의 가치와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가치요. 인자가 온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하고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낮아져라. 종이 되어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세상과 충돌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나를 높여야 그 십자가를 힘있게 지고 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순간에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은 능력을 받아야 이 십자가를 지고 가 어려운 시간을 돌파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세상적인 이치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너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어렵거든 기뻐해라. 왜 기뻐하라 그럴까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하고는 전혀 우리가 세상의 이치로 성경을 접근하면 성경은 그저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그냥 동화 속에 있는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언약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수준이 다른 삶으로 쉬프트 됩니다. 전환됩니다. 이동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삶이 그거잖아요. 세상처럼 살지 않겠노라.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문제를 만나면 세상의 가치로 나의 시선이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쩌면 나의 믿음이 늘 그냥 세상에서 조금 더 단어 하나를 얹어놓은 정도. 예를 들면 반찬이 있는데 반찬 중에 10가지 반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믿음이라는 반찬을 올려놓아서 식탁을 차린 정도. 그게 내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식탁 위에 있는 n분의 1인 반찬 하나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반찬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는 믿음을 놔서
다 다른 거하고 합하여서 종합적으로 구성됐을 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곤란과 어려운 순간에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여라. 그게 믿음이다. 근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냐? 그 은혜에 감사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렇죠? 아침에 빛나는 해같이 받아들이라.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에 동일하게 똑같은 행동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업앤다운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흥분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사정과 환경 속에 놓이게 되면 한없이 다운돼 버리고 맙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너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라.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것은 업앤다운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 업앤다운이 통제가 되나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 속에 세상의 질투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들을 집어넣어 섞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노라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여러 가지 반찬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하고 믿음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얹혀놓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똑같이 따라가면서 믿음 하나 플러스 알파 한 정도이죠. 이건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10분의 1만큼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백부장 이야기 알죠?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뭐라 하던가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이 우리 같으면 백부장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우리 집에 가야 합니다. 자, 반찬 하나 놓는 겁니다. 주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하인에게 손을 좀 얹으셔야 합니다. 반찬 또 하나 놨어요. 자, 주님, 우리 집에 가서 손을 얹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좀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반찬 3개 놨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나요?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제가? 믿음은 n분의 1의 몫에 해당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100%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한 식탁 안에 믿음 한 상만 차리면 됩니다.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고라의 눈에는 왜 모세 당신만 권위가 있어? 왜 모세 당신만 거룩해? 왜 모세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있어? 우리에게는 없어? 라고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식탁을 여러 개 놓으면, 반찬을 여러 개 놓으면 그 반찬들이 합하여져서 믿음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찬을 여러 개 놓으면 그 반찬이 믿음을 집어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반찬은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믿음이란 뭐냐면 말로만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인 나의 존재 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에게 업앤다운을 가져다 주는 유혹의 정체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죠?
의심병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의심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다른 말로 또 뒤집어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지금 곤란과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있는 것이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병으로 발전합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나를 유혹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시간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해요. 왜? 나 날마다 새벽 기도했어요. 나 날마다 기도했어요. 말씀 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날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계속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일이 하나가 해결됐는가 하면 또한 일이 또 터집니다. 그런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 상황이 개선 안 되나요? 라고 우리 속에 의심병이 돋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가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풀어지고 여건이 개선되고 축복이 떨어지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에요. 따라서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뭐다?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당당하게 지는 겁니다. 어떨 때 당당해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 당당해집니다. 어떨 때 당당해지나요?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광야 시간에 있습니까? 광야 시간에 있는 동안에 주눅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시간은 주눅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당해도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당당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굳세게 당당하십시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광야 시간에 있는 동안에 이 유혹의 정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의심병에 빠지면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나만 오라. 나밖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밖에 소중하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가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전부라고 여기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불편한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의심이 더 싹에 싹을 더 틔웁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기중심의 세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눈을 열어 바라보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성경 지식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주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다 깨닫지 못하오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입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신경 쓴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께 의탁하는 순간 주님이 나의 문제를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광야 시간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광야 시간이라는 것이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유혹 앞에 대부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업앤다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면 좋아서 날뛰고, 그리고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갈 만큼 디프레스 돼버리고, 이 업앤다운의 연속이 결국은 나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상하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더 단단히 하여 당신의 사람으로 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업앤다운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유혹의 정체 앞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 양태가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유혹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뭘 짓는다 그랬죠? 첫 번째, 당을 짓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와 그리고 루벤 자손과 그리고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이 당을 지었다. 당을 지었다는 말을 기억하죠? 당을 지었다는 말은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있으면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편 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적대시합니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내 편도 네 편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을 짓지 말고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당을 짓는다는 얘기는 내 편 이야기만 듣고 네 편 이야기는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편은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적대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예요. 당을 지어서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에게 힘이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힘은 내가 당을 지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썬파워의 사람들을 모아서 집단으로 구성하면 힘이 생기나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 몇 명으로 군사를 물리쳤나요? 단 300명. 단 300명. 단 300명으로 적군 블레셋 군대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숫자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300명이 30만 명의 능력을 나타내고도 남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을 짓는다는 말을 헬라어 의미에서 그렇다고 그랬죠? 이기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짓는 건 이기심의 발로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러한 어려운 시간에 유혹을 받는 사람들의 행동 양태 두 번째는, 지금 첫 번째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집단의 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당을 짓는 거였고, 두 번째 집단의 힘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렀다. 그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단의 여론에 편승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집단 뒤에 나를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잖아요. 유력한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어 하잖아요. 유력한 사람을 내 곁에 두면 둘수록 내가 하나님 의지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우리의 인생길들을,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길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유력한 사람을 내 곁에 많이 두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던가요? 유력한 사람을 많이 두면 둘수록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유력한 사람만 의지합니다. 오늘 고라와 그 무리들은 유력한 사람 250명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리가 만무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운 거지요. 모세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한데. 모세 너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냐? 우리도 인정하시는데.
왜 너만 앞에 나와 있느냐? 우리는 맨날 뒤에 있느냐? 그래서 뭐예요? 유력한 자들 250명을 함께 모아서 힘의 집단의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여론이라고 하는 허구입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허구에 온 나라 백성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과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데 뭘로 가리냐면 여론, 숫자가 몇 명이 더 나왔냐,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구별하려고 하는 참으로 우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어떤 타당성 있는 논리들을 규합해서 이 논리의 집합, 이 논리의 집단의 힘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에 타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영적인 자신의 상황으로 이러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마음속에는 갖고 있는데, 그러나 막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집단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지 라고 결단한 자기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왜 흐트러지나요? 그게 집단의 힘이에요. 그게 집단의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죄로 가득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라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집단 속의 여론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이건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 마음을 자꾸 갱신해 나갑니다.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 갔다고 가정을 합시다. 술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되나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술 한잔 해, 괜찮아라고 자꾸 권유합니다. 그러면 나는 평소에 내 신앙관으로는 술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면 술을 한 잔, 두 잔, 석 잔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내 본심은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집단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빠져드는 올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집단의 논리 속에 내가 은근슬쩍 편승해서 내가 그동안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여긴 것을 슬그머니 하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위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온데 없고 간데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본심만 남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포장하여서 뭐라고 변명하나요? 친구들이 하도 권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우리의 죄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해결할 만큼 완전한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연성을 차단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기 시작하면 나는 거기서 나 혼자 독야청청 소위 거룩하게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져들게 돼 있어요. 이 집단의 힘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고라 무리들의 반역의 모습은 유력한 지도자 250명을 모아서 이들과 함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동 양태에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이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세 번째 어떤 행동 양태가 나타나냐면 명분을 만듭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적당히 이용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50명 택한 지휘관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휘관 250명 뒤에 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명분 있는 주장 같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뭐에 불과해요? 이기심의 야합에 불과한 겁니다. 이기심의 야합에 불과해요. 자신의 명예와 지위에 더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에게 가장 큰 명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일에 나에게 가장 큰 명분은 무엇인가? 집단의 논리인가? 유력자들의 의견인가? 아니면 돈의 힘인가? 아니면 그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내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명분은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도 지도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레위인은 성막에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만 왜 거룩한 척하며 그 일을 하냐? 나도 거룩하여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나의 명분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나의 명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헷갈릴 때 우리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명분을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명분이 기준입니다. 주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사람들처럼 명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명분이 있으면 행동에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명분을 얻고자 한다면 이 일이 주께 영광이 되는가? 라는 기준으로 세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행동 양태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십인데 이들은 부인합니다. 명분은 너희의 분수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분수가 지나치다. 다시 말하면 너희만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우리는 뒤에 있냐 이런 이야기죠. 어찌 당신들만 회중후에 군림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헷갈리게 하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야 하는 논리가 뭐죠? 이게 바로 평등입니다. 평등 사상이에요. 평등 사상. 그래서 이 평등 사상을 잘못 이해해서 온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상인들이 평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논리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뭐예요? 왜 모세 너만 지도자냐는 겁니다. 왜 모세 너만 지도자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평등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이걸 평등이라는 논리로 들이대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로 세워질 질서의 하나님의 그 체계는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이것도 평등, 저것도 평등, 어디를 가나 무조건 평등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그 평등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평등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돼 버리고 말아요. 참으로 이상한 논리들이 이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평등이라는 그 좋은 가치 속에 뭐가 숨어져 있는 거냐면 이 사실에
주관자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봤을 때 평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등의 주관도 평등의 주체도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뭘 편성해요? 여론을 편성합니다. 여론의 힘을 빌려서 이게 평등한 거라고 여론을 더 확장시켜서 만들어 나가는 교묘한 방법들을 술수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어떤 문제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 문제가 성경적으로 조금 내가 꺼림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하는 데에 내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여론 정치를 동원합니다. 봐, 사람들이 이거 갖고 뭐라고 안 해. 다 괜찮다고 그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해. 나도 거기에 편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고라의 무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명분이라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숨어 있는 진실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기심에 의한 주장을 할 뿐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그 주장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이들이 나타나는 행동 양식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지금 고라의 무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상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자존감입니다. 너의 자존감을 높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론은 뭐예요?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스스로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을 높아줄 때 진짜 높아집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냐면 내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라와 그 반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런 위치에 있어서 스스로 낮아져 오히려 더 모세와 아론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고라와 이 무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도 똑 이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광야의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박차고 일어나 나의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역경으로부터 탈출하여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늘 모색합니다. 늘 모색합니다. 그러면 높아질까요? 오늘 성경의 원리로 하면 안 높아집니다.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구축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그럼 광야의 시간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광야의 시간을 주신 목적은 낮아지라고. 낮아지라고. 네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네가 낮아지라고. 왜 낮아지라고 하시나요? 내가 높일 거기 때문에.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일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시간에 주시는 위로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위로를 받지 못해요. 왜? 광야에 있는 동안에 내 스스로 머리를 티밀어 높아지려고 용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높아지려고 용을 쓰면 쓸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전까지는 바로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걸린 시간이었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왜? 가나안 땅에 가보니 거인들이 살더라.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 공포감이 그들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가나안의 상황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이 거인이라 내가 어찌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될 수만 있다면 나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크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만 했더라면 38년을 돌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38년을 더 광야를 뺑뺑뺑뺑 돌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광야 시간에 내가 내 몸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니까 광야의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히 낮아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33, 34절에서 이 문제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민수기 14장 3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겠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낮아지라고 하는 건데 내가 낮아지기는커녕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문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문제다? 죄의 문제입니다. 이걸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 열매를 따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도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이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호하게 결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동거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는 뭘로 하나로 귀결되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높아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 광야 40년으로 늘어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담이 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낯을 피해 숨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날 찾으실 때 낯을 피하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낯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연이어하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광야의 시간에 유혹의 정체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의심병이고 두 번째는 자기중심의 세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의심병과 자기중심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 양태는 5가지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당을 짓습니다. 두 번째, 집단의 힘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 명분을 만들어서 그럴싸한 논리를 구성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5번째,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결코 이렇게 행동 양태가 나오는 한 자신이 원하는 높은 자리에는 올라갈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은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내가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내가 즐거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